오늘 본문은 8절이지만 8절에 이르기까지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입니다. 신자들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냐 했더니 정욕이라. 성도이지만 우리가 다 정욕을 이겨내지는 못하고 제어하지를 못하고 정욕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싸움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욕이라는 말 그대로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왜 내냐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싸우기까지 욕심을 내서 욕심 때문에 싸우기까지 해서 얻냐? 2절 보세요. 못 얻습니다. 그죠? 못 얻어요. 또 급기야 살인하고 시기하는 일도 있답니다. 그런데 취하지 못합니다. 그죠? 자, 욕심을 내고 살인하며 시기하는 것은 상대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향하여 이런 짓까지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못 얻었답니다. 누가요? 성도가, 교인이. 근데 무언가를 또 얻고 싶긴 한데 이게 사람을 향하여는 할 만한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할 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하지는 않아요. 2절 후반부 보세요. 구하지 않냐며.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보세요. 사람이 욕심을 내면 하나님께는 해달라고 구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양심이 좀 그래서 살인하며 시기하며 얻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애시당초 이런 욕심, 정욕을 쫓는 욕심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추구하게 되는데, 마음에 원하는 바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께는 차마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싸우며 물어뜯고 급기야 피를 흘리기까지 하지만 결국 얻지 못한다. 자, 그러면 얻지 못한다는 결과는 똑같죠. 그죠? 결과는 똑같고요.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실행하는, 애쓰는 노력의 성질은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다른 거 아닌가요? 사람에게는 구하고 막 싸우기까지 하고 하나님께는 구하지 아니하고 겉보기는 방대인데, 그래서 제가 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좋지 않은 악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는 구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행동을 취하여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얻지 못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는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추구하는 그 무언가, 곧 정욕의 아구가 딱 맞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아요. 옛적에 죄악 가운데 살 때는 마귀들 속에 이끌려가면서 이것저것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얻고자 애쓸 것이 아니라 뭘 바꾸면 돼요? 요거 바꾸면 되죠. 그래서 오늘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보세요. 잘못 구한다는 이 마음, 잘못 구함이 있어서 사람을 향해서는 범죄에 이르기까지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된 구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잘못됨이 사라질 때까지는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들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이런 행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이 4절에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간음. 그리고 이런 일에
합격에 따라 정의를 한다면 이런 류의 일은 세상과 벗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차마 구하지 못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시기하고 살인하여까지 구하여 내 마음에 충족하고자 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으로는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것이 세상과 벗된 것인 줄 알지 못하냐 할 때 간음이라는 특정 행위는 세상과 벗됨이라는 전체적인 행위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세상과 벗됨의 대표격이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죠?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지금 성도에게 주는 말입니다. 세상과 벗됨이란 양다리를 걸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죠. 간음은 뭡니까? 한 배우자가 아니라 두 이성 이상에게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간음이나 육의 간음이나 본성은 똑같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한 그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냐고 나뉘고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한 사람에게도 정한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반쪽에 만족하겠다 하지 않고 섭섭하다가 아니라 원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반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반 정도는,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기에는 그걸 누르는 버튼이 없어요. 반을 계산하는 버튼이 없어요. 온이에요, 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자, 마음의 의지죠. 예, 마음의 의지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한 건 세상 사람들 사귀는데 좋아요. 세상과 사귀려면, 세상 사람과 교제하려면 정욕으로 쓰는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좋아해요. 술 한 잔도 안 마시면 어떻게 해요? 안 끼워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뒤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모르면 끊임없이 마음이 나뉘어서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걸 개인적으로는 내가 좀 좋아하는 일이야 하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절대 개인의 영역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의미 자체가 사람의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 그것이 실행되는 순간 그 행위의 의미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빠가 한 잔 묻고 오늘 집에 와서 물을 빵 찼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비도덕적이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아니, 그 아버지의 좀 보암직하지 못한 행위로 끝나냐? 아니죠. 잠자는 애가 깨죠.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죠.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죠. 아이가 아빠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게 되죠. 굉장히 큽니다. 세상을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여서, 예루살렘을 기뻐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친구 삼고자 하는, 세상이 기뻐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지만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정욕을 위하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자, 이 지경이 되면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으면서 나한테는 돈만 뜯어가는 거예요. 구해요. 나한테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빌미로 나한테 돈을 구해요. 내가 수고해 얻은 걸 구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지가 그냥 쓰기만 하면 내가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그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자, 이거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맞지요? 하나님께 구해갖고 세상과 벗이 되게 하는데 쓴다고. 간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벌을 줘야 되죠. 아니, 안 줘야죠. 그 사람을 살리려면 안 줘야죠. 왜? 갖다 써버리면 그게 더 큰 죄가 되는데. 그러니까 안 줘야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셔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순순히 맞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을 보면 유다를 보세요. 그들에게는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은 맞아야 할 때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에 하나의 소결론으로 우리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바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정할 수 있잖아요. 나 그렇지 않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 너는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 굉장히 너희는 악하다 라는 걸 5절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아멘. 틀렸습니다. 우리 번역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6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5절을 읽고 6절에 그러나하고 연결이 됩니까? 잘 됩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나가 되죠? 보세요. 그러나는 역접이라고 그럽니다. 거꾸로 접혔다는 얘기입니다. 5절까지 하고 180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죠?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6절부터는 반대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나입니다. 만일에 1절부터 5절까지 전체가 아니더라도 6절이 그러나란 말은 5절하고 6절 적어도 5절은 반대란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나는 가장 앞에 거와 반대되거나 아니면 이 가장 앞에 것이 멀리서 온 한 맥락이라면 이 전체 맥락과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1절부터 안 보더라도 5절과 6절이 어떻게 그러나로 연결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5절같이 해갖고는 은혜를 못 받는데 6절같이 따르면 즉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이하에 주시는 말씀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5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6절은 1절부터 5절까지와 대조되는 성격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적 번역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1절부터 4절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죄악된 본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품고 살잖아요. 그죠? 이걸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 전체를 봐라. 성경이 말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욕심을 내면은 어느 정도 내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 사람이란 말이지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는 존재라고 성경이 그토록 말해주는데 그게 헛된 말인 줄 아느냐. 진짜다 그런 말입니다. 영을 성경으로 번역을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어떤 특정 한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이걸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주제별로 보면 동일한 성격, 일관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성경 전체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아니하냐. 구약 성경을 다 봐라. 광야에서나 왕정시대나 봐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은 찔끔찔끔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통으로 완전하게 그의 영육이
하나 되어서 절대적으로 욕심을 내고 시기하기까지 자기의 정욕을 저기하여 싸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안에 괴롭게도 성노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아직까지도 제거되거나 제어되지 않은 힘껏 발휘되고 하고 역사하고 있는 악한 욕심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관찰한 결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볼 때 너희가 그렇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건 아니죠. 6절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주어가 빠졌죠. 하나님이 하나님. 너희가 이렇게 얻고자 해서 수많은 욕심을 내고 나쁜 짓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라고 했어요? 얻지 못한다 그러죠. 얻는다는 것은 주는 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계시니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였죠.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거다 사실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훨씬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너희는 얻게 되리라 말씀한 겁니다. 자, 5절 말씀은 1절부터 4절의 행위와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설마 거기까지 있으랴 라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즉 사실을 확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성경을 통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니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감정, 육체의 필요에 따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영의 사화를 건 문제입니다. 욕심은 영의 삶과 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세상을 사랑하여 벗이 되면 독한 시기로 다툼과 살인이 발생하더라도 원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틀리지 않은 것은 야고보가 동일한 뜻의 말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구절을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장에 보면 3장에 보시면 14절에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앞에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 구하여 서로 다툰다 그랬죠. 정욕을 내어 다툰다 그랬죠. 그래서 3장에도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어디에 있으면요? 마음에 있습니다. 예. 정욕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하고 다퉈야겠다, 싸워야겠다, 뺏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다퉈요. 이래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었거나 이런 행위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왜? 하나님을 거스르고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도 안에서. 그때 하는 말은 진리를 거스리고 하는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사람들은 말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를 이겼어. 그래서 뭘 하나 넣었어. 이걸 자기 지혜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성경이 아시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첫째 평안하며, 기억나시죠? 예, 의와 화평과 온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혜도 아닌데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얻었다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인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가 아니래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꾀와 간계입니다. 그 꾀와 간계에 대해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성격 분석을 해줍니다. 보세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우리가 무슨 성격 분석할 때 무슨 적이란 말이 붙이죠. 예, 이 세 가지입니다. 다툼과 시기가 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서 구하는 이것은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그러니 세상과 벗대려고 하는 것이고 마귀와 친화한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6절 후반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인과관계를 확정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지 아니하고 거기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형벌로서 더 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도록 방치해둔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6절 보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라.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의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추가할 말씀입니다.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교만이 고개 요렇게 해가지고 뒤로 제끼고 눈 밑으로 까는 사람만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욕을 위하여 구한다는 거 보세요. 아까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죠. 자기 지혜로 자기 힘을 하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하여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논리가 확정되죠.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 왜요? 정욕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의 주심이 없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결과는 순전히 그도 알고 하나님도 인정해. 그건 내가 안 줬다. 그건 네가 뿌려서 네가 얻은 거라. 그 부정한 것에 대하여. 그러나 세상은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교만하다 판단하시고 그에게 오히려 화를 내리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좀 다른 번역을 읽으면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습니다.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한 것. 교만은 멸망의 앞에 있고 멸망한 자 앞에는 항상 교만이 있어요. 순서적으로.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인데 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교만하다고까지 정죄하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사모하지 않고 겸손하지 아니하여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복되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7절부터 주어진 말씀입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 아래에 나를 놔야 됩니다. 교만은 절대 아래에 내려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밑에 내 입에 말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아까 보세요. 3장에도 보면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랬죠. 예,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자 그 입은 이제는 확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순종과 교만은 마귀에서 온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장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나오죠. 예, 감추었던 배우가 있었던 겁니다. 배우. 성경은요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말해주되 아주 치밀하게 자근자근 씹어서 말해주지 않고요 장성한 자에게는요 건조돼서 말해줘요. 그러면 사람이 주신 이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리와 이 고리를 연결할 줄 알아요. 자, 그 교만한 마음, 세상과 벗된 마음. 왜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 겸손하고자 하는 자는 동시적으로 해야 될 운동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고 작정하는 것은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마귀가 모든 악의 배우라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손에 따먹은 죄값을 치렀지만 하나님은 뱀에게도 죄값을 치렀어요. 자기 죄를 떠난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대적하라. 싸우고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마귀와 상대하는 자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투 교범이 한 가지. 수동적 방어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교범책이 없어요. 전략적 회피 이런 거 없어요. 마귀와 싸우는 건 오직 공격이에요. 아멘. 수세적으로 마귀에게 양보를 한다거나 잠깐 있어봐 이런 식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성경은 딱 한 가지만 가르쳐줍니다. 죄가 유혹이 들어올 때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확 낮춰야 돼. 이거는 동시적 사건이고 즉시적이야 합니다.
즉시적이 아니면 적어도 이번 전투에는 진 겁니다. 인생 전체 전쟁은 이길 수 몰라도 전투와 쌓여서 전쟁 최종 결정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백마고지 전투도 있고 저기 청천강 전투도 있고 이렇게 전투가 있어서 마지막 전쟁이 마무리됐는데 우리가 각각의 전투가 이겨야 마지막 전쟁도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세요. 끈기 있게 버티고 견디는 것이에요.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칼을 든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소위 무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도망가거나 제일 좋은 거는 칼이 오기 전에 도망가는. 그런데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살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 말은 공격하라는 얘기예요. 이 칼이라 할까요? 칼은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주먹보다 연속성이 강합니다. 탄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TV나 영화에서 봐보세요. 칼 어떻게 찌르는가요? 보통 이렇게 찌르죠. 연속적으로 찔러요. 희한하게 칼을 잡으면 칼질을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어린이나 칼을 들고 남을 찔러야겠다고 작정하면 보통은 이렇게 찔러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막을 거예요? 못 막아요. 그 영화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구만 이렇게 하면요 계속 찔러 죽는 거예요. 도망갈 틈이라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몇 대 찔림을 당하고 벨 걸 각오하고서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쳐내야 돼. 칼이 몸에 오기 전에 손을 비더라도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관성에서 계속 뭐라죠? 그레이하운드라고 하죠. 하운드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얼마 못 가서 찔려 죽는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대장을 지금 제가 비유로 하나 예를 들어 든 거예요. 마귀한테는요 좀만 있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는 성경에서 말해요. 무조건 싸우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마귀하고 무조건 대립하고 대적하여 싸워야 이기죠. 그러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하나씩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무너뜨린 작업을 도우실 때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의 논리를 우리가 파악해봤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글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넘어야 합니다. 뜻은 알았어요.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 모든 주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볼게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말씀과 같은 1절부터 5절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어떤 사건으로 존재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무언가를 얻겠다고 시기하고 다투고 남몰래서 주먹다짐까지 한다. 그러면서 같이 교회 와서 예배위원으로 앉아가지고 서로 돕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헌금위원하고 한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있기에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사도라는 사람들의 영성으로 볼 때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대형 사고입니다. 한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다른 집 부모를 사랑합니다. 나에게서는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만 취하여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견딜 수 있겠어요? 한 집에서 만일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없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 이런 일이 진짜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가진 무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고로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면서 말로만 남편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온갖 필요한 것은 화를 내면서까지 다 해달라 그럽니다. 당신 나 사랑하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했어요. 그러면 그거 치장하고 바람 피러 나오는 겁니다. 자, 그걸 눈치채고 안 해주겠다면 안 해주면 나 자살해서 죽어버린다. 자, 이런 여자랑 산다고 해보세요. 반대로
이와 같은 남편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만 앉았으니까 상상도 잘 안 돼요. 상상을 하려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이 설교 시간에 제가 말을 계속 나가 보니까 몇 초 안에는 이거 상상도 잘 안 돼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 이게 실제로 한번 생각할 여유가 있다고 친다면 이보다 악하고 고통스러운 집안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집을 본다면, 옆에서라도 본다면 그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 먹으러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못 들어가지.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살인과 시기가 웬 말입니까? 교회. 고린도 교회도 봐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작은 엄마를 취한 자식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교회 교인이에요. 내가 이런 집 진짜 식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이 필요하죠, 이 집에? 이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선생이 되어서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누군가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 처방을 해주시겠어요? 어쩌면 이 집이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작은 소리 한번만 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 흰 종이가 주어졌다면 거기다가 뭘 써주시겠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이것이 무엇일까요? 준비되었으면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작은 소리로. 이 집에, 이와 같은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같이 말해봅니다. 지금 진짜로. 시작. 회개. 이런 집과 교회가 사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웃는 그 웃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울음으로 바꿔야 영원한 통곡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이보다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에 이만큼 또는 이보다 큰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종이 한 장 주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마디 써달라면 뭘 쓰겠습니까? A4용지 가득 채울 필요가 있습니까?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딱 두 글자면 족합니다. 회개. 슬퍼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우는 일이 있으면 족합니다. 그런 남편을 할지라도 정말 가슴을 치고 울고 들으면 어찌 안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내라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어떻게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명하신 바, 원하시는 바 딱 그 한 가지 말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수백 년 동안에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사람의 욕심을 내면 그 영으로 시기하여 범죄하기까지 이른다고 가르쳐준 걸 알지 못하고, 또 말할 수 있다면 너희가 성경을 알거니와 성경에 여호와께서 항상 너희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8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명제로나 차가운 명령으로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에 살포시 들어오지만 깊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형식적인 종교 예식에 열심히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제는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죠? 마음이 녹아져 있는 상태죠. 저는 충분히 신학적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먼저 감성적으로 봤습니다. 감성적. 가만히 앉아서 왠지 마음이 약간 울적하지만 옆에 누군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잣말이죠. 하나님 여기 계셨어요? 지금 제 모습 보고 계시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좀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 저를 다 보셨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밤에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 추워서 자판기에서 율무차 한 잔 뽑아먹고 마신 그 순간, 율무차 한 모금 하는 순간 마음에 따뜻하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안 간 지가 오래됐네요. 연약한 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한마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신명기 4장 7절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때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가까이 하시던가요? 아니죠. 진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진심. 봐보세요. 하나님 크시잖아요. 맨날 큰 거 주시지 않아요. 엘리야한테는요 까마귀 시켜갖고 까마귀 입에 든 고기 쪼갈 안 하고 떡 쪼갈 안 해줘요. 작지요. 까마귀 침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건 먹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폐병 걸린 사람이 손톱으로 사과를 깎아가지고 주는 것을 받아 먹었다는 목사님들 얘기를 옛날에 들어봤어요. 엘리야가 마음이 지쳐가지고 거기 갈 때 천사 보내가지고 물 주고 떡 주고 그럽니다. 천사 와서 깨웁니다. 한마디로 쓰다듬어 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퍼즐을 자고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이 풍랑 속에서 뱃사람도 아닌 바울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무릎을 꿇었더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다만 잔잔하게 해주는 기계적 결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종을 저 하늘에서 보내가지고 천사를 통하여 음성으로, 여러분 사운드와 보이스는 다릅니다. 보이스는 소리인데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들어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23절 28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가까이함이 이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8절 후반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사모하는 이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말해요. 다윗이 아니고 73편이면 아사벳인가요?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님의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 하냐면 자기의 하고 있는 행위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정의 내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하늘과 땅에 사모할 일로 오직 하나님에는 아무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일상생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극적인 사건, 이벤트를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 길을 걸을 때도
조용히 주님 앞에 한마디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을 걸어보고 하나님 앞에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했잖아요. 주와 동거하고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내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사실 첫째는 큰 죄인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마음을 매일매일 낱낱이 가까이 고백하는 것.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나의 보이스, 소리,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인격과 영혼이 실린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말을 걸어보세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소리로 함께해 주신답니다. 음성으로 함께하여 대답해 주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리로 주고받는 사이가 되면 죄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로 말하면 그 음파가 우리에게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 마음을 내놓지 않는 것이죠. 스바냐 3장 2절에 뭐라냐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 말씀 멸시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말을 수만 번 들었는데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있으시죠. 그렇죠? 다양하게 그 성격을 규명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단순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악이면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악을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방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 다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한 가지 보암직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라고 감히 교만하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지 아니함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마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인데,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놓는다는 것인데, 내어놓는 것인데, 마음은 행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손을 깨끗이 하라. 8절 후반부죠. 예수 보혈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전제하고 스바냐 3장 2절의 반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의 반대로 명령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그냥 명령에 순종하라 하지 않고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은 손이 깨끗한 것입니다. 예, 손을 씻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손이 행하는 일을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섞이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 하나에 추구하는 뜻이 있고 한 가지 힘을 쏟는 한 가지 목적이 지배하는 마음. 마음이 대개 무엇으로 두 개로 나눠지냐면 대등하고 대조적인 것으로 나뉩니다. 비슷한 급에 반대되는 것으로 두 개 나뉜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열등히 커버리고 하나가 작으면 이쪽으로 마음이 가죠. 근데 보통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란히 있을 때 마음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희한하게요, 세상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구체적 물질 세계이면서도 하나의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 관념이잖아요. 근데 세상 해버리면은 돌, 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부르는 이야기죠. 무언가 인간의 힘으로 지배하고 구가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 환경을 일컫는 말이죠.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요, 이 세상을 다스림이라고 만들어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세상이 시대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세상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주권을 잡았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에게는 대등하지만 대조적인 두 개, 여기서 마음이 나뉘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가늠한 여인들아, 이거를 성질로 분류하면 가늠한 행위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 1서의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와 같이 오늘 이렇게 똑같이 야곱을 통해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썩어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흠과 티 없이 너희 마음을 온전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로 둔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벗대고자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친밀히 하는 것임을 아시고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간음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순결한 자,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간음한 자는 그들이 마귀를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도 보면 슬픔에 애통함에 울자다 그랬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당장 행동을 취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라 그랬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거는 잠시예요. 왜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지난 이 정욕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슬픔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그래서 팔복은 말입니다. 좀 그래요. 그냥 복이 아니에요. 복이 있나니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팔복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도입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예, 완전히 다르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현실과 안 맞다 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면 마귀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끝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귀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24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말씀에 같은 뜻의 다른 표현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을 구문별로 풀어서 오늘 말씀과 매칭을 시키고 싶지만 제가 거기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유사한 문구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뜻이 하나의 뜻이 자연스럽게 읽혀지고 느껴졌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것,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나를 가까이 하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당신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2주 연속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전합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육이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이 근접해 있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나의 육이 시간적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가까이 있는 것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 최상의 신앙인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성도를 할지라도 이것이 별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사도가 보았고 이는 아까 잠깐 비유를 든 것처럼 각 가정에 있는 정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리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리적 시간적 근접 어떤 종교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의 무엇이 아니라 네가 너는 나에게 가까이 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도 말했습니까? 그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이교 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철학으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찌 멀리 계시겠습니까? 멀어진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 시간적, 지리적, 장소적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욱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